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신 귀로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 주시니 주님, 나의 신음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과거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와 모든 고통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 앞에서 나의 입술을 주의하고 예배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을 지키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씨앗을 심사오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응답받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생명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56장, 새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셔서 조인범 안수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왕이요 평화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더불어 믿음과 마음을 나누던 형제와의 일을 기억합니다. 때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연약하여질 때 형제는 요한복음을 읽곤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 주신 주님, 깊은 질병에 신음하는 병자, 죄인과 세리마저도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사마리아 땅 야곱의 우물가에까지 걸음하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한 사람, 절망과 고독 속에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이어가던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과 영생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꽃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형통과 성공의 삶만 누릴 수도 없습니다. 때로 실패하여도 실수하여 낙심되어도 다시 주님과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너머엔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한 해의 걸음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흩어졌던 성도의 마음을 연합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아끼지 않는 성도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넘치도록 갚아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교회 각 기관 구역들 축복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헌신하는 직분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동훈 목사님,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늘 건강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 바로 인도하도록 지혜 주시고 모든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모님과 자녀 위에도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늘 평안과 기쁨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89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쪽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주보 안쪽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운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세상에 믿어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오늘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감사가 축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저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를 기도로 잘 매듭짓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모든 바퀴를 채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이 시간에 나의 기도의 분량을 꼭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도드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예배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자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향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환경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주목했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들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존귀한 계획이 있으심을 기억하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존귀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 섬김의 자리에서 입술을 주의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씨앗으로 마음에 심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형제 자매들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걸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부모님을 강건하게 하실 뿐 아니라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엄마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며 한파특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독감으로부터도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강건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고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로 그 예배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기도했던 분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회자의 고충이 있습니다. 날이 너무 좋으면 성도님들이 혹시 어디 야외로 혹시 그래서 자리가 텅텅 비면 어떡하지? 그런데 날이 너무 추워도 그렇습니다. 추운 날에도 이렇게 거동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참 하나님께서 꼭 불러 모아 주셔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 한파특보를 뚫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그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도와주시고 기도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 기사를 저희가 함께 천천히 14절이나 되는데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의 성탄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받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처음의 시작은 이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등록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과 식민지 전역에 명령을 내려서 호적 등록을 또 재등록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각자 자신의 고향 본적지에 가서 호적 재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인구조사 명령은 구레뇨가 총독되었을 때에도 했다고 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왕일 때도 인구조사를 2번 명령했지요. 군사력으로 쓸만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장정은 얼만큼인지, 인구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세금은 누구에게 걷어야 하는지, 여러 목적을 위해서 이 인구조사는 각종 이유로 실시되곤 했습니다. 아주 예전에 고향에 가셔서 예비군 훈련 받으셨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셨습니까? 2000년 훨씬 전에 그 시절에 식민지를 살아가는 아무 힘도 없는 민초 백성들이 강제로 자기의 본적지에 가서 다시금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 일은 인터넷은커녕 우편도 발달되지 않은 시절에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웠던 일일까요? 어찌되었던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몇 월 며칠까지 호적 등록을 하시오 하고 방이 붙은 것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 이세의 그 시골로 발걸음을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옮기게 됩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은총으로 태중에 잉태하여서 배가 많이 불러오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3절과 4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고 요셉도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지도로 직선거리로 약 170km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전주시청을 찍으면 170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차가 있지도 않고 고속도로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전주까지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더 큽니다. 그때는 터널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직선거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여리고의 강도가 출몰하는 그 험난한 골짜기도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통과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길로 잘 들어가지 않았던 까닭이지요. 돌아서 간 그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거리는 대략 한 250km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에게도 힘든 거리가 아닙니까? 250km 행군한다고 하면 이를 악물어야겠지요. 남성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인도 아니고 임신한 몸을 이끌고 그 거리를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적 등록을 하러 가는 길만 해도 열흘 가까운 길이면 호적 등록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면 25일, 한 달 가까운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준비 없이 또 급하게 출산을 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지요. 그 긴 여적길에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해산할 날이 차버리게 됩니다. 오늘날을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초음파로 몇 개월입니다. 다 얘기해 주시지요. 대략 출산일은 언제쯤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때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던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명을 내렸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여관도 찾지 못하고 거기 있을 그때에 그만 해산할 날이 차게 됩니다. 어찌 보면 너무너무 야속한 기록이지요. 따뜻한 안방도 아니고 산파를 불러서 출산을 준비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의원의 깨끗한 손길도 아닙니다. 비록 고향 번적지라 하지만 타지와 같은 곳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급하게 아기를 낳게 된 그 부부의 모습을 한번 마음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맏아들을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여물을 담는 그 통이 아닙니까?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언제까지 호적 등록을 하라 했을 때 젊은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은 금방 당도했지 않았겠습니까? 늦게 허리에 손을 짚고 그 길을 쉬었다 걸었다 한 부부에게 여관에 묵을 곳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진통이 왔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신실하게 이 두 부부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요 몇 달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으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는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문제는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음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집을 떠나서 그냥 식민지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지에서 여관도 찾지 못하고 구유를 하나 빌려서 외양간과 같은 곳에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출산해야 했던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자가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태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막막할 때 얼마나 많이 드린 찬송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일하신다. 날 위해 일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막막했던 그때도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르게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르게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 나의 수준과 똑같이 일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구유에서 아무도 모르게 출산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을 알았던 놀라운 방문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실 것을 미리 알고 멀리서 찾아온 천문학자요, 연구자들이요, 지식인들, 만물의 이치를 공부하고 천문학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학문의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연구했던,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시지요? 동방박사. 맞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천문학과 만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일평생 그것을 연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참되신 왕께서 태어나실 것을, 왕으로 오실 것을 그 박사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이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참된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궁궐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별을 따라 그 걸음을 옮기던 박사들은 그만 자신의 생각대로 헤롯의 궁궐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려고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가지고 저 멀리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다스리실 참된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이 뒤집어졌습니다. 왕은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이 궁궐에서 내 자녀가 태어난 적이 없는데 왕 중에 왕이 태어났다고? 예루살렘에 그만 소요가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왕이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치장되는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왕 중의 왕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되신 왕,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그 보잘것없는 한 시골 마을에 구유에 누이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다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차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뜻과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할 때 출산과 관련해서 저도 감사한 경험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가 제가 신학생일 때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신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는 가난한 신학생이 무슨 재정이 있었겠습니까?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품에 안는 소중한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외국에서는 병원에서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퇴원을 종료합니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저녁 때 병원에서 의사와 스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야 되니까 패밀리 닥터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패밀리 닥터가 있겠습니까? 패밀리가 아니라 개인 닥터도 없는데 그러면 내보내줄 수가 없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갇혀서 돈도 되지 못하고 가족 의사를 구할 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국의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최고인 것을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외국에서 온 동료 목회자가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 아이가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약값으로 4천 얼마를 냈다고 저한테 놀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게 40 몇만 원을 내도 모자른데 4천 얼마를 냈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0배 아니 100배 정도 훨씬 더 비쌉니다. 그 이상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내일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고 아기는 태어났고 산모는 지금 출산해서 누워있고 아는 의사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서 누워있는 아내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주님 보내주셔서 여기 와서 공부하다가 출산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한데 주님 너무 막막합니다. 양수가 터져서 급하게 병원에 뛰어와서 이렇게 아기를 낳게 해주셨는데 안전하게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나갈 방법도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눈물로 드렸습니다. 절박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나오고 간절하게 병원에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내도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그 큰 병원에 바쁘게 막 뛰어다니는 그 종합병원에 머리가 하얀 최고 권위를 가진 수간호사 선생님 한 사람이 웬일인지 우리 부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집 바로 옆에 한 병원에 아주 젊고 그리고 착한 여자 의사 선생님을 우리 가족 패밀리 닥터로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쪽지를 주는데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면서 여기로 내가 연결을 해 놓았으니까 이 번호를 적고 나가고 그리고 일주일마다 그 의사 선생님을 찾으면 무료로 검진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료입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말문이 막히고 지금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다면 저런 분이시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계획과 뜻과는 다르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토록 어려웠던 시간에 절박했던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걸음걸음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부부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시간에 독생자를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어찌 그와 같은 곳에 임할 수 있습니까? 냄새가 나고 이곳저곳 누추하고 어쩌면 배설물도 있었을런지 모르는 그와 같은 장소에서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구유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모두가 외면하는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품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천하고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은 온 세상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하지요. 황금은 참된 왕에게,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에게, 몰약은 죽은 자에게 바르는 소중한 향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을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실 것을 알고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왕 중의 왕으로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형편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 오해받는 자, 거절당한 자, 외면당한 자까지 품으시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환난에 처한 분, 도움이 필요한 분, 앞길이 막막한 분,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영혼을 꼭 붙들어 주시려 이 자리에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그 막막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나게 하셨습니다. 식민지 총독은 자기가 명령하였기에 자기가 이 땅을 다스린다고 착각하였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이기에 자기가 이 땅에 참된 왕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식민지 총독의 명령도 사용하시고 헤롯 왕의 위협까지도 보듬으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눈물겨운 고생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 고생과 눈물과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로마서 8장 28절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르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신뢰하십시다.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의 바울의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과 건강과 부모님과 자녀 위에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자녀와 백성들 한 해 동안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는데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성탄을 기다리며 한 해를 매듭짓는 12월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우오니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고난과 모든 시간을 통과해 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에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12월이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눈물을 응답으로 바꾸시고 신음을 축복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기적과 축복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동설한 한파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24일 다음 주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탄 주일 연합 예배로 오전 10시 반에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소중한 식사가 또 각종 선물 나눔이 함께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10시 반에 한꺼번에 주차하고자 하면 자리가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차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일찍 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청년 또 젊으신 분들은 주차도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변화와 아울러서 연말에 송년 주일 예배 31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1월 7일 신년 감사 주일 예배까지 다 함께 특별 예배를 연합으로 10시 반에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시와 11시를 잠깐 내려놔 주시고 3주간 10시 반에 연합 예배를 특별한 예배로 함께 드림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에서 특별 예배는 함께 드리도록 결의를 드려서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또 격려해 드리는 이 모든 자리를 10시 반으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릴 텐데, 그 다음 날 월요일 성탄절 당일은 25일은 10시 반에 역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한번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25일 당일은 죄송하게도 식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24일 날 특별한 만찬으로 함께 축복의 자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및 식사 후에 남성 교우님들을 위한 연합과 내년도 안수집사회 조직을 위해서 남성 교우님들을 위한 첫 모임을 갖겠습니다. 모든 남성 성도님들을 초대해 드립니다. 올해 성탄절 감사헌금 봉투는 주보에 삽입해 드리는 대신에 뒤편에 비치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광고를 드립니다. 성구 영신 예배를 작년에는 10시 그리고 그 전에는 11시에 드렸습니다. 11시에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요청을 받고 또 계속 예배 시간이 조정되면 헷갈리실까봐 성구 영신 예배는 주일날 밤이 되겠습니다. 31일 밤에 10시 반, 그러니까 31일에는 오전에 10시 반에 한번 모이시고 밤 10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로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모이게 되시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몇 시라고요? 감사합니다. 10시 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뜻하지 않은 혹한을 맞이한 가운데에 추운 중에도 지금도 다스리시고 또 어려운 중에도 지금도 다스리시는 요셉과 마리아의 시간을 통해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의 뜻과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며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과 가정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눈물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여러 제목과 간구를 담아 드리는 이 물질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형편이 어렵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까지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잘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도와주심이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지금도 날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나의 뜻과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의 뜻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그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예배드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부모님 권속들,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자리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